오늘 함께 올해 표를 함께 좀 외쳐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알자, 그럼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을 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답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권면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유대인들과 비하면, 그들에게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4살 때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될 때 성인식 할 때는 토라, 5경 중에서 한 권을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토론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이 지식의 도대체 실체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외우느냐, 알고 있느냐는 지식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바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은 아마 서경원 목사를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중앙교회 목사, 우리 담임 목사 아신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지, 실제로 저와 대화를 해서 요즘 저의 고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알고 객관적인 정보만 알 뿐이지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인간의 성품은 어떤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창세기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4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이 안다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동침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적인 이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죠. 사귐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들은 어떤 게 더 친했고 어떤 게 더 재밌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세상의 재미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의미가 있었고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나를 버렸어. 그 지식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은 성경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컴백홈 열심히 묵상했잖아요. 그것의 실천편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묵상하고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복 주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힘써 알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래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1절에 본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세요? 치셨지만,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고쳐주신 하나님, 싸매주신 하나님,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빛같이.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 늦은 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요. 어젯밤에도 밤이 지나갔어요. 어제 제가 한 12시쯤 퇴근을 했는데요. 어제는 어제 밤이 그렇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또 어제는 왜 이렇게 추워요, 밤에. 춥고, 또 배도 고프고. 춥고 배고프면 뭐죠? 그지예요. 어제는 밤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은 우리에게 훨씬 더 밝고 힘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사시사철 비가 오는 동네가 아니라 거기는 딱 2번 정도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 그때 비가 끝이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록 적은 비지만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비를 때마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깨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왜 하는 줄 알아? 왜 하는데? 깨려고 하는 거야. 이런 못돼 먹은. 그럼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약속을 밥 먹듯이 깨잖아요.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했어요? 씨를 뿌렸습니까? 추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빼뜨리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저 같으면 최소한 오늘은 밥 없다, 굶어 이럴 수도 있는데 다음날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셨고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이걸 우상이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게 더 우리에게 좋고 더 훌륭해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 주는 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이 땅에 멸망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복주시는 것을 어디에서 최정점을 찍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해 보이셨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베푸셨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신학적 대반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나눠주고 여기 다 나왔어, 이대로 공부해. 그리고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100점이 나오겠지만 신앙의 점수는 100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50점도 맞고 60점도 맞고, 좀 아주 그냥 피나는 듯 열심히 해도 99점밖에 안 되면 율법에서는 뭐예요? 낙제가 되는 거예요. 낙제.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완벽하게 100점을 맞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너 몇 점 맞았어? 저는 30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내 거 써. 100점짜리를, 예수님의 100점짜리를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이에요? 저는 100점 됐어요. 여러분 몇 점 됐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100점이시랍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100점을 맞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내 것으로 대신 교체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현상으로 보이시고 소리로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함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칩시다.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